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날씨가 아주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 오면 비 온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방주사 다 맞고 계십니까? 원래 오늘 김하은 성도께서 성경 봉독을 하셔야 되는데 화이자 주사를 맞으셔서 아프다고 아빠가 대신해라 그래서 제가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어서 속히 빨리 다 맞으셨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1000명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10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오늘부터입니까? 4차 4단계로 간 게?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전면 비대면으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우리 소수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천안 지역에 계속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제 예방접종이 아니고 그야말로 먹는 약, 그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데 빨리 치료제 약이 개발되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뭐 잘하니 못하니 합니다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해 보면 전 유럽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 특히 요즘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경제와 방역과 일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우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빨리 게임 체인저가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방 주사가 많이 아픈가 봐요. 이제까지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 우리 딸내미가 그러던데 아무튼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8장 우리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10가지 재앙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 애굽의 나일강 그리고 그 집들이 물들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그 개구리 재앙들도 살펴봤고요. 그 이후로 재앙들이 이제 이 파리, 독종 이런 순차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나일강물이 변화된 사건, 그것이 실제로 피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논의를 많이 하던데요. 그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고 나일강과 그 여러 강물들과 호수들이 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은 아무래도 생태계 교란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니 나일강에 있었던 어류들 그리고 파충류들 그러니까 피 다음에 개구리가 되겠죠.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와서 죽게 돼버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벌레들이 창궐하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파리들이 거기에 그 시체들에 모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들, 독종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설명도 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 각가지 재앙이 가지고 오는 그 의미,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도 영향을 받았던 여러 가지 신들과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 신들에 대한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교육이다. 그런 얘기 드렸죠. 우상의 본질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상의 본질은 두려움과 욕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람 안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힌두교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각자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두려움과 하나는 욕망,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니 그 욕망을 채워줄 만한 신을 스스로 만들게 됐고 그것들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욕망이 어떤 식으로든 충족되어진다고 해도 그 욕망이 근본적인 만족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드렸죠.
요즘 같이 공부하고 있는 책들 가운데 김용규라고 하는 분이 쓴 신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그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같이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읽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인 이 작가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조르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주인공들을 통해서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조르바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 이런 식입니다. 배고프면 실컷 먹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기분 좋으면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 주인공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우물쭈물하고 살아가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 책에서 욕망을 그렇게 자신을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 좋게 말하면 까르페 디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까르페 디엠 뭐 그런 거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즐기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닌가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 조르바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책도 같이 지었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와 정반대의 인물인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소설 형식으로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르바와 정반대의 인물,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성 프란체스코는 그야말로 금욕적이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의복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를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죠. 아마도 이 작가는 그리스인 조르바와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상반된 인물을 통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독자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조르바처럼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조르바의 삶을 보고 예찬하고 그렇게 좋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조르바를 읽고 되게 좋아하고요. 여기에서 큰 깨달음 얻었다고 이것다라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멋있게 그려집니다. 마지막 그렇게 뭐 여인들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이 사람이요. 근데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동시에 여자를 만나진 않고 만나면 그 만나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대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다른 여자를 또 진심으로 대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요. 먹고 싶은 것도 질릴 때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먹고 기분 좋으면 춤추고 해변에 그 지중해 해변가에 나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잔차키스도 그러한 인물을 그리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책을 통하여 정말 그 안에서 조르바냐 프란치스코냐라고 하는 그 두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살아갔던 작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르바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그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뿐만 아니라 우리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유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주의 세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유를 포함하여 자유야말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근원일지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떤 것에든 예속되어 있고 노예적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자유로운가?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다. 거짓말이면 독신의 상대방 배우자로부터의 자유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억압들, 또 다른 부자유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유가 쉽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상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독립되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람 안에 근원적으로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극복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우상들은 왜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절집에 가서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 우상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자유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왜 출애굽기에서 신화와처럼 보여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저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셨다. 한 문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만 몇 장에 걸쳐서 피의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출애굽 이전의 마지막 재앙인 6월절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긴 호흡으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파괴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갉아먹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한 문장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상들과 싸우고 우상이 주는 힘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어떻게 해주시든지. 지금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모세와 아론은 하찮은 일개 사람일 뿐입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노예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과 더 나아가 히브리 사람들을 한마디 명령하기만 하면 모두 몰살시킬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 앞에 가서 서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상이 맞서는 것, 그리고 우상의 그 상징인 파라오 앞에서 당당히 서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주제이니까요. 아무리 되뇌이고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우상, 우리 이 예배당을 떠나가는 순간 그 권력과 힘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피하고 외면하는 것으로는 이 우상의 문제, 이 힘의 문제, 권력의 문제,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직면하고 대면하여 싸우라라고 하는 명령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합니까? 피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랍니까?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피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일관합니다. 그저 우리가 슬슬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나는 영적 전쟁이 싫다거나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라고 하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귀신이 신이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신자 붙였잖아요. 네. 신자가 한자말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귀신에서 신이래요. 얘들 내가 한참 설명했어요. 귀신은 신자 붙었다고 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이 피조물이고 그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지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한참 애써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희한하게 귀신을, 마귀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피조물이라고, 그 능력과 그 권세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서 신이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라고.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여러분, 이 말씀도 아마 여러 차례 인용했고 들어보셨을 법한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뭐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과 그 우상들이, 그 귀신들이 몸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고 우리가 보여지는 물리적인 어떠한 삶 가운데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죠.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세상일 것이고 그것이 우상일 것이고 그것이 마귀와 귀신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뭘 실제적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까? 하반절 말씀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마귀는 몸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괴로움을 주고 때때로 어려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회피한다고, 도망간다고, 애써 외면한다고, 내 머릿속에서 정신 승리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싸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백이민족이고 평화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 어디나 싶습니다. 많이 싸웠걸랑요. 한 번도 밖으로 나가 싸워본 적이 없다. 싸웠습니다. 가까운 때 세종 때도 대마도 정벌 한 거 아닙니까? 대마도는 외국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다. 뭐 지금 역사식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직면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 두려운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당당히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로 앞에 서십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이고 첫 번째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의 정체성이 누구이냐, 너희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선다라고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고, 대통령 앞에서도 좀 두렵다기보다 좀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휘태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마음이 어떠냐고. 대통령 앞에 설 때마다 어떠냐. 저는 안 서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온몸 멘무새를 좀 잘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두려운 상황, 두려운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다 생각하면, 22절과 23절에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하여? 구별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3절에도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뭐하리니? 구별하시리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구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룩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끗하고 성화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언제부터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별하셨을 때부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정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끗하고 성결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법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실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만 우상을 잘 섬기고 히브리 사람들 우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유추해 보면 안 되는, 그렇죠? 애굽에서 400년 살았으니 애굽 사람들 섬기는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을 것이고, 아마도 애굽의 권력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요된 우상 숭배가 이제는 오랜 동안 기간에 걸쳐서 내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계하고
우상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거 신압으로 우리 안에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됩니다.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분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관에 아주 동화되어 스스로 그러한 삶이 잘 사는 길이라고 내면화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워 팰리스 살아가고 윤 모시기 마냥 7층에 살다가 갑자기 14층으로 펜트하우스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좋은 차를 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내면화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아마도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가 되어 삶의 방식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고센 땅이 언제부터 거룩한 땅입니까? 원래 애굽 땅이니 물리적으로만 봐도 거룩한 땅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땅을 구별했다고 말씀하시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그의 주동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주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 그랬다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제까지의 구속의 역사를 통째로 도적질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핑계대죠. 아론은 백성들 핑계대고요. 백성들은 아론 핑계대고 서로 핑계댑니다. 잘못한지는 않아 봐요. 금송아지 사건은 그러므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해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형적인 사건이었고요. 전형적인 인간이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생각을 뒷받침해 줄 법한 성경 구절이 신명기 9장에 있어요. 신명기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참 좀 심하죠, 그죠? 조금 잘할 때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신명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제 느보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그의 자신의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가 너희를 알던 첫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성실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그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습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내 자신의 성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설 때마다,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아로새길 때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암만 몰라도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은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막 쩔리시죠? 3장 16절은 아는데 1장 12절이 뭐냐? 1장 12절은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영접하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권력자의 자녀, 부한 사람의 자녀, 부자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앞에 설 때마다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새로운 작전을 씁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유혹과 타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안 들어봤다. 뭐 그러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독교 신학에 공격받는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냐면, 왜 교회는 교회만 진리라고 말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국 갈 거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것들을 잘못 오해해서 전달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천안을 못 봤는데, 서울 지하철역이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팻말에다가 이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고요. 요즘은 그곳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차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런 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지들만 뭐 천국 간다고 그러고 뭐 그러냐. 지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너무 배타적이라고 느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시를 생각해 보면 신앙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진리가 유일한 것이라면, 진리가 하나일 것이라면 그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낭떠러지로 떨어가는 길이 외길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누가 배타적이라고, 비타협주의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겠다 결심하면 사람들은, 혹은 우리 내면에서 뭐 그렇게만 살아야 돼? 뭐 그렇게 너무 심하게 사는 건, 너무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예수 믿는 게 나쁜 것 아니야? 우리 내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사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귀도 그렇게 자꾸 타협하라고 말한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공격했죠. 바로 앞에 서는 거 두려운 일일 거예요. 위협하고 너희 일이나 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노역이 더 심해지고, 두려움이 지나가면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8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어디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지금? 어디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바로가 뭐라는 거냐면, 자꾸 모세가 내 백성을 사흘 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니까 이제 재앙이 자꾸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이 파라오가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야, 가지는 말고 이 땅에서 해. 쉽게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허락해 줄게.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믿어. 믿긴 해. 누가 뭐라 그러니? 근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 첫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8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예? 8장 28절 하반절쯤 끝에쯤 보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좋아.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다시금 언제끔 돌아와야 돼. 너무 멀리 가지 마. 어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야, 예수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남들 하는 만큼만 해. 적당히 믿어야지. 너 그렇게 너만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적당한 유혹 같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딜 찾아보시냐면 10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누구만 가랍니까? 누구만 가래요? 장정만 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장정만 가면
누구는 남겨둬요? 아내와 애들은 다 남겨둬요. 그러면 장정은 갔다가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요. 장정만 가. 야, 너만 믿어, 너만 믿어. 자꾸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하지 마. 너만 믿어, 너만 잘 믿어. 자꾸 우리 식구들 믿으라고 하지 말고 애들은 애들대로 해야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자꾸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하는 유혹이죠. 그런 타협이죠. 또 있습니다. 이 파라오가요. 끝까지 타협하려고. 10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귀여워요. 아빠를 이렇게 보고 싶은가 봐. 거기서 아빠 잘 안 보여. 10장 24절 말씀 보세요. 1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양과 누구는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함께 가라. 아닙니다. 장정만 가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야, 돈은 놓고 가. 야, 헌금도 적당히 해야지. 뭐 그렇게 열심히. 너희 양과 소, 재물은 남겨두고 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광야로 나갔다가도 이 재물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파라오의 적당한 타협, 적당한 유혹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려.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장정만 가. 장정만 가. 야,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돈은 놓고 가.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귀는 세상은 처음에는 우상이 맞서는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두려움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마귀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대는 여러 가지 이유의 끝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밭고랑이 제대로 갈아집니까? 안 갈아집니까? 대답은 농사를 안 접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쟁기를 잡아봤어야 알지. 그렇다죠.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똑바로 그 밭고랑이 날 수 없고요.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야지. 장정만 믿으면 되지. 재산을 그렇게 헌금한다 그렇게 하지 마. 적당히 믿어. 적당히 드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니 아무튼 소장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밭을 가는데 거기에서 보석이 발견돼. 우리나라도요 5만 원짜리 지폐가 그렇게 해마다 엄청나게 발행하는데 발행하면 할수록 족족 없어진대. 왜 그런지 몰라요. 어디가 땅이 예전에 불법 인터넷으로 도박하는 그 사이트의 그 운영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땅을 파봤더니 5만 원짜리 그 지폐가 뭉텅이로 그런 은혜를 받으면 아무튼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비유에서 어떡하죠? 그 사람이 덮어두고 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끝이에요. 그 비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끝입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니 다른 것들을 상대화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밭이 최고고 다른 것들이 최고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발견하니 다른 것들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우상은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섬길까요? 두려움과 어쩌면 욕망의 충족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든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과 그 정결함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에서만 아마 천국에 간다고 하는 천국에 있겠거니 라고 하는 정도로 추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천국을 그렇게 받아들이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으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와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는 다른 이야기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단호하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웠고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언변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하니 못 가겠다고 두려워했습니다만 이제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나이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대답이고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비진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세상은 적당히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 우리 아들 하지 말라는,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5분 더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5분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 고참 마귀가 새끼 귀신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니들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혹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신이 와서, 자꾸 귀신 하니까 이상하네. 첫 번째가 와서 대장 마귀한테 말했답니다. 예, 스승님, 저는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그 대장 마귀가 기분이 나빠져서, 야, 그것을 일이라고 했냐? 야, 이 시대에 그렇게 무신론을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과 같은 세속적인 21세기에는 오히려 신을 더 찾는 시대 아니냐. 왜 너 그걸 몰랐니? 두 번째 새끼 마귀가 대장 마귀한테 보고하면, 예, 대장님, 저는요, 사람들한테 가서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천국은 있다고 그러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대장 마귀가 이야기했다면 그건 좀 낫네. 근데 야, 그거 아니야? 아무리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해도 사람 안에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존재이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법칙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따른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간다. 그러니 암만 심판이 없다고 해봐도 별 소용 없을 거다 라고 말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입니다. 세 번째 새끼 마귀가 대장한테 보고하면 너는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사람들한테 가서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대장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 대단한데? 탐복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 네가 할 일은 바로 그거야. 너는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냥 내버려 둬. 그리고 그들 귀에 이렇게 속삭이면 돼. 이거 다 좋은 말씀이지. 지당한 말씀이지. 언젠가 자네도 뭔가 손을 써야 할 거야. 하지만 일단 내일로 미뤄두라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파라오의 소리도 들려오는 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장정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재산은 놔두고 가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유혹, 타협이 있다면 일단 내일 해. 내일로 미뤄둬.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랬대죠. 어거스틴은 시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어거스틴은 과거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억으로서의 현재가 과거고요. 기대로서의 현재가 미래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때 설 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우상과 싸우고 욕망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라라고 하는 파라오의 말에 대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상의 시대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써 격려하고 권면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없는 세대 가운데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